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2부 예배는 전도운동을 위한 예배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며 새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예배입니다. 1년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아주 쉽게 풀어나갈 텐데, 평소에 기도하고 계시는 가족들이나 또 지인분들 초대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초청되어서 와서 지금 함께 예배의 인도를 받고 계심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현장에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생명운동하는 다락방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2부 예배 때 설교에 나갈 주제를 고민하다가 그 내용을 복음으로의 행복한 초대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하는 모든 목적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이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여기에 말씀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에게 이 참된 행복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이 원죄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지옥 가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른 채 이로 인해 가지고 파생된 인생의 문제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발버둥 치며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그거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며 선행이며 철학입니다. 이것은 분명 좋은 것이고 또 훌륭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그런 영적 문제,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는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성취해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그런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어디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으며 만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제한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의 소유며 그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벌벌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와 가정과 업은 그리고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업이나 학업이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에는 반드시 흑암운동 공허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흑암 세력인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서가 없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공허하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루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39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 4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통과하였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했으며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 없이 박사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했습니다.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로 불려졌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최고 권위의 상징인 한림원 회원과 또 국제 원자력상을 수상했고 한국과학원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했으며 국제 원자력기구 의장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지만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최고로 명예로 여기며 살고 있는 정근모 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신부전증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주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아들의 병간호에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이때 정 박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정 박사는 그때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더 선명하고 깊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이 땅의 부모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책과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신장기능 상실로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그는 우선적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부부의 태도를 본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서 한다는 게 고작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온 세상을 원격 조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과학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왔습니다. 아울러 그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지키기 위해 검은 파도 속에서 제방이 되기를 자처하신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깨달음이 결코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과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감격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 뉴턴의 만유인류의 법칙을 제한된 진리로 만든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듯 과학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위대한 창조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란 이 세상 진리가 갖고 있는 극히 한정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과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과학을 알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도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은 비단 학문적인 부분에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입김은 나와 내 가정을 감싸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 아들의 진우의 그 병세는 차츰 호전되어 갔습니다. 투석을 하고 몸속에 퍼져 있던 요선이 제거됨으로써 혈압 또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긋지긋하던 통증으로부터 아들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검푸른 태평양을 건너 내게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오묘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터널 안에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하늘의 영광과 그 복락은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위들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BA 학위, 즉 본 어게인 학위를 못 받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어지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인생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확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마음에 담긴 거, 또 은혜 받은 말씀, 또 기도 제목을 그 요약본 아래 메모란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편안하게 쓰십시오. 오늘 그 첫 시간이라고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좀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경 구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프롬프트에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진행을 못했던 점을 좀 사과드리고요. 다음 주 되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오늘 뭐 충분히 다 전달은 못했지만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사람, 또 이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또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사람, 또 이번 주 여러 스케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고 적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적는다는 것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태신자가 된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이후 예배, 우리 초청 예배로 함께 인도받으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생명운동하는 다락방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의 행복한 초대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두고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는 가운데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영적 언어가 생활화되어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락방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나는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로 생명운동하는 다락방에 응답받으며 교회가 전도운동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다락방의 예배가 확산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대로 정말 복음화, 현장화, 교회화시키는 생명운동하는 다락방의 주역으로 응답받으며 전도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